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항공사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코알라 에어,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나십니까? 이 광고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외면 어디까지 당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외면 그 끝판왕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그 끝판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추정되는 갈릴리 한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당시 시돈은 고대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로서 과거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물들게 한 이세벨이 바로 이곳 출신이며 또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과부 여인에게 기적을 베푼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들어가시는데 한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있나이다 하되.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22절 맨 앞에 보면 카이이두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이 말은 그런데 보라라는 것으로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인 이 이방 여인을 주목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도 아니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이 이방 여인이 무엇이기에 이를 주목해서 보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쉬고 계시는 집으로 찾아왔는데 동일한 본문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다 큰 여자가 성인 남자를 찾아와 말을 건넨다든가 무엇인가를 부탁하는 것은 일반적이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는 이방인이며 여인으로서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찾아와 그것도 소리 질러 가면서 부탁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을 위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 참으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그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이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지금 그가 도움을 요청하는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예언대로 오시는 분,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신앙 고백과 자녀를 위하여 애끓는 마음으로 소리 지는 것을 외면하셨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여인이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유독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자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사람들은 아이들을 향하여 저리 가라 라고 얘기하며, 또 어떤 사람이 치료받고자 소리 지르면 그 소리를 지르는 사람을 향하여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안타깝게 부르짖었으면 오히려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 예수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십시오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여인에 가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그를 치료하여 보내시든지 어떻게 좀 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이상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사람들에게 면박을 주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제지하시고 찾아가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데, 유독 이 여인을 향하여서는 왜 침묵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고쳐주심을 바라고 간절하게, 정말로 간절하게 부르짖었는데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대하여 더욱더 절망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 그대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이방 여인의 요청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절망 가운데 놓여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다못해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힘써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과 같은 답변을 듣게 된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3-3번이라는 말이 있듯이 또다시 주님께 간구합니다.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절에 보면 이 여인은 주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절한다는 것은 미완료형으로 한 번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 계속해서 반복하여 절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온갖 수모를 감수하고 냉대와 거절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계속해서 반복하여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여인을 향하여 주님은 절망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하여 말씀하시는데, 유대인을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혈육, 즉
자녀로 비유하시며 매우 친밀감 있게 말씀하시지만 이방인을 향하여서는 개로 비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일방적인 상식적으로 볼 때 누구나 쉽게 판단되어지는 기준, 즉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부모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거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절망적이고 낙심한 상황 가운데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거절당하였다면 더욱더 마음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굽히고 또다시 요청을 하였는데 이제는 거절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개라고 한다면, 너는 개와 같은 존재이기에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에 맞춰 이게 뭐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화를 낼 뿐만 아니라 나보고 개라고? 이게 무슨 교회야? 교회가 그리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뭐 이래? 라고 하면서 쌍욕을 하면서 당장 신앙에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대우를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뭐 이래? 자기가 무슨 메시아고 구원자야 라고 하면서 단번에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긴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한 가지 있었던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30이라는 조금 늦은 나이에 신학을 시작하여 신학대학교 4학년을 마치고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학업을 하는 가운데 신학대학교 4학년 때 33살이라는 나이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당시 저와 저희 아내는 나이 차이가 아주 조금 있었는데, 물론 제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것도 많았고 더욱이 자라온 환경도 다르다 보니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원을 진학하여 주중에는 천안에서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부산에 내려와서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잘 돌볼 수 없는 가운데 저희 아내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우울증이 오게 되었습니다. 우울증 증세에 대하여 다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그렇고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 이 상황이 해결되도록 하나님께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기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기도는 하나님 그냥 오늘만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는 너무나 건강하여 아프거나 죽기는커녕 저희 육체만은 너무나도 멀쩡하였고 결국 제가 내린 결단은 신학을 그만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는 신학을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직장 생활을 하였고 사실 믿음까지도 내려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사랑을 알기에 저는 그 믿음만큼은 결단코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은 다시금 저를 부르셨고 현재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께 여러 번 거절당하지만 또다시 주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올소이다마는 그러나 개들도 주님의 상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어떤 도움을 요청할 때 응답을 받으려면 끈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간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앞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러한 끈기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자의 끈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자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간청할 때 우리는 주님의 태도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 여인에게 냉정하게 대하였을까? 사실 주님은 처음부터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두로와 시돈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에 가신 것은 표면적으로는 헤롯과 바리새인들이 결탁하여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예수님의 행동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곳에 엘리야가 가부 여인에게 기적을 베푼 것과 같이 주님은 이 이방 여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여인의 말에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거절하신 이유인 즉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 주님께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명심해야 할 것은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볼 때 주님은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고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의 대가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할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게 하셨고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그에게 대신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현재 나에게 응답이 없고 현재 나의 상황이 절망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간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